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을 저녁에 세웁시다. 하나님의 집을 세웁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직전에 지파마다 가나안 땅에 경계를 두시잖아요. 그래서 각 분깃을 주님께서 미리 지정하십니다. 미리 이 땅은 너희 땅이고 이 땅은 너희 땅이고, 우리한테 만약에 오늘 끝나고 나서 딱 선물이 있다. 이게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누구 거다 그러면 전부 다 관심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걸 제대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지파 두령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여기 누구 지파 거다 쭉 경계를 두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종교인들처럼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가자 이러면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이 한 주의 시작 이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이 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다. 그 말은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그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딱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한 주간 그냥 지나가요. 그렇죠? 우리 인생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미래를 아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딱 잡으면 한 주간 동안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당한테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점쟁이한테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중한테 가가지고 막 똑똑똑거리고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뭐 예언사역 많이 하는데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저는 막 짜증이 올라와. 막 짜증이. 이 땅에 예언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로 해놨잖아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것들을 받아가지고 전달했잖아요. 다 대언자잖아요. 근데 예언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언사에 간다. 막 대단한 것처럼 주님이 예언 중에 완벽한 예언, 계시의 성취가 성경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언사에 간다? 성경사에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이게 진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연구 안 하고 계속 예언하고 신비사에 가니까 죄송합니다. 무당한테 져버려. 성도님들이 막 예언 이런 거 찾아다니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말씀에 이런 것들 만족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쫓아다니고요. 표적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결국 어디 가냐? 무당집에 가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님들 만들어놨어. 세상 말로 다 버려놨어. 체질을 그림 만들어놨어. 저희 교회는 무당집에 갈 필요가 없다. 무당이 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완벽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시고 이미 그걸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취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예요. 누가? 이기는 자만 취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싸움에 졌는데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이기는 자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세대는 패배한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 불신앙하면서 패배하면서 광야에서 송장당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들,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의미.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 말씀 나누는 게 구원 탈락에 대한 거잖아요. 구원 탈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침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까지 해가지고 넥타이까지 메고 천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줬잖아요. 새벽 기도 때.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목욕 재개 하시기 바랍니다. 왜?
무당들도 영빨 충만히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때 목욕 재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대충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틀을 바꿔버렸어. 아, 그래, 이 목사부터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제가 바로 차리면 여러분들 바로 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차피 2시에 일어난 거 더 잘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싹 정리해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구원 이후에 주님은 그런데 뭘 침노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천국을 침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뭐 해라? 침노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계속 착각하는데요, 천국 얻지 못하면 계속 지옥 간다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새벽에 얘기했다 그래요. 천국이 뭐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천년왕국이 먼저 오는데 그게 주인의 즐거움의 시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과 비슷한 징계는 있어요. 징계는.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왕국,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던 인간이 왕노를 할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그건 주님이 불의한 거예요. 그거는 그 주님이 불의한 거죠.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두 강도인데, 한 강도는 예수여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나의 죄에서 해결할 구원자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지.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착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행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극악한 사형수들이 처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처럼 똑같이 천국 가가지고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막 누리고 막 소위 말하는 막 주지육림처럼 뭐 그렇게 살고 그러면 쟤처럼 신앙생활 하겠어요? 십자가상에 갈려 강도처럼 신앙생활 하겠어요? 강도처럼 하지 전부 다. 그 상식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 헝말 필요도 없어.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와, 내가 예수를 일찍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탄한 사람 있잖아. 죽기 직전에 병상에서 탁 믿고 영적으로 딱 꼬리 나면 좋을 건데, 그게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그게 깊게 들어 무천연설이잖아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임할 것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상속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구원을 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뭘 얘기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 그리고 죄,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유월절은 원죄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범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계속 살아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혼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신학교 가서 이분설로 배웠네. 영혼과 몸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같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래 된 거지. 그게 신학적으로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3분설도 있는데 주로 2분설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 웬일입니까? 성경은요, 영이 구원받았고 무교절의 삶을 살아라. 죄를 이기는 삶을 계속 살아라. 이 말은 광야에 있는 신자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구원 탈락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 탈락이라면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야. 오죽했으면 주님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야 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벽한 십자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바른 사람이요? 피 바른 사람들이야. 그 여러분들 워킹 바이블 메시지 잘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아, 목사님 저 얘기하는구나. 레바논의 백탕력을 발라가 피를 발라라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우슬초로. 레바논의 백탕력 가지고 하려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 레바논에 있는 사람은 왜? 거기는요 나무도 잘 나지도 않아. 우리 주상가사님 레바논 선교할 때 우리 같이 갔잖아요. 숲에 갔잖아. 와, 그게 성전의 기초가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나오라 했으면 이집트에는 나지를 않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는 우슬초로 바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 예수를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이 무교절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7일 동안 우리 인생의 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7일, 7 완전한 시기잖아요. 일주일 사이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초실절, 부활절하고 가운데 막 끼어 있는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절은 3일 후에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무교절은 7일이야. 이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깨닫는 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탈락이 있다 없다? 없다. 광야에서 실수해도 그러면 광야에 실수하는 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징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 이후에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신자들만 소환하시는데 어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달라요. 불신자는 천년왕국 이후에 크고 흰 백보자에 서는 것이고 신자들부터 주님 재림 주로 오실 때 먼저 서는 거예요. 왜? 주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왕국에 들어갈 자를 먼저 주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오시는 것은 신자고 자기의 백성들이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상을 주기 위해 오시는 상을. 그래서 그 심판석 베마라는 단어 자체가 상 주기 위해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막 경기하잖아요. 1등, 2등, 3등 상을 주게 하는 그 베마라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상을 주기 위해 1등, 2등, 3등 왕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래서 주님 뭐 해라?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 임했고 지옥 갈 신분조차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으로 대표되는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조건부라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자는 슬픔에 이를 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거예요. 징계를 당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경계를 두시고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경계를 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경계를 쳤냐 하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왜 경계를 쳤냐? 경계를 치신 이유는요.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전쟁하고 그 경계가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기고 나면 이제 그 경계 안에서 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언약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지독스럽게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다음으로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라. 왜?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교회는 신랑 대신 주님 또 신부된 교회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되고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순종하는 것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흐름 속.
그래서 말씀의 경계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든지 말씀의 흐름 따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건데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 말씀. 정복 전쟁이요. 근데 그 정복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갔다가는 그냥 넘어집니다. 아이성 전투 그냥 들어가면 될 줄 알았죠. 왜?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엄두를 못 냈어. 그러니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막 침묵하면서 돌고 막 이럽니다. 진짜 웃기지. 평소 때 말 안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주님 말씀 막 듣는 척에. 그래가지고 주님 말 들었는데 진짜 무너져 버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는요, 조그만 성이거든요. 근데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가버려. 웬일입니까? 대패버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요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말씀 큰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완벽한 거예요. 1.1핵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주님의 구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슬초로 해라 그랬잖아요. 우슬초 안 하고 레바논을 했으면 성경이 안 맞는 거야.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초대교회 성도의 비밀이 뭡니까? 로마 250년 만에 그 로마의 제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열 황제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나면서 그 로마를 뒤집었던 초대교회의 승리 비결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강단.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갔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포럼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른 얘기합니까?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들어가라, 이제 땅 분배하라 그러셨는데 하필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성직자들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구별되어 하는 일반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따로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그 레위 지파를 누구에게 줬다? 제사장에게 줬다. 성경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읍을 만들어야 해요. 사방에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레위 지파를 위한 도시 성읍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인데 백성들의 소유 가운데서, 자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줌으로써 그들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에 있는 그곳들의 주변 지역도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서 주라 그러거든요. 자, 레위인들의 도시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11조를 내잖아요. 그리고 제사 예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 환경들을 조성해 주라. 오늘 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합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레위인들은 뭐합니까? 성전에 속한 자들.
그래서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살아간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그래서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께 속한 것이고, 목회자들도 주님께 속한 것이고, 교육자들도 주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백성들도 그 속한 그들, 우리를 위하여 제사하고 영적인 사역 이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치하게 뭐 11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을 목사님들이 일을 해야 되나, 그 아주 유치한 질문. 바울은 자기 권한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일한 게 그게 또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또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요,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부를 못 해요. 그렇죠? 포지션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현장의 전문인으로서 활동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전임으로 또 하는 게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소유 중에서 이걸 하라,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식주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식인 것입니다. 주변 지역도 주래요. 주변 지역. 그리고 가축과 물건과 짐승을 둘 곳, 환경까지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의 밖에 보면요, 어떻게 구조되면 성읍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읍이 있으면 이 밖을 주라는 거예요. 밖을 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규빗? 1000규빗. 한 규빗은 어떻습니까? 45.6이잖아요. 그러면 몇 미터가 되냐? 456미터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주라는 거예요. 여기를 주라. 왜? 레위인들한테 이것저것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에서 먹고 잡니까? 아니죠. 그럼 가족들하고 전부 다 성막 안에 다 있을게요? 레위인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따로 거주하고 쉬고 자기에게 주신 재산, 이 여러 가지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들, 물건, 짐승을 둘 곳, 이제 초목들, 풀을 뜯을 수 있는 목초지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포함되어야 될 게, 다음 주 구체적으로 말할 건데, 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게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우리가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지고 사람들 맞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죽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 사람 그러면 사형에 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디에? 도피성에 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 중에. 그래서 도피할 수 있는 도시 6개를 만들고, 여기에 플러스 42개, 총 48개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준은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해라. 그 상속 재산에 따라. 이게 율법의 공평성입니다. 여러분들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제사할 때 양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뭘 드립니까?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분량에 따라. 율법의 공평성을 말하죠. 상속 재산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억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해놓고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분은 더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적게 하고, 뭐 이렇게 차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주님께서 들어가기 직전에 레위 지파들을 위한 것들을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죠? 세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세일을 행할 것이다. 2022년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라 말씀하셨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2023년 새로운 시즌을 저와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2023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내 삶에 레위 성읍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레위 성읍을 건축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레위 성읍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레위 성읍이 뭐길래 이걸 건축하라 얘기하시냐? 레위 성읍은요, 성을 보호하는 영적인 방어막입니다. 성 밖에다가 레위 성읍을 지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을 뭐한다? 보호한다는 거죠. 백성들을 뭐한다? 보호한다. 이 말은 영적인 보호망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 타고 가면 이제 아이들 학교에 스쿨존 있잖아요. 30km. 조금만 올라가도 막 삐삐삐 거리잖아요. 그 뭡니까? 보호막이거든, 보호막. 그래서 그거 없으니까 사고율이 낮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거를 하라 얘기하냐? 와,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또 저러나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와, 교역자들 잘 섬기라 그러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어떤 역할을 하냐? 영적 흐름의 전파소가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왜? 여기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온.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 성읍을 건축하면 현장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와 이 사역이 딱 전달돼요. 영적 전파소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재 중에 생명을 죽은 자는 어디로 와야 돼요? 도피성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레위 성읍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뭐가 된다? 보호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성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레위 성읍에서 특별히 제사장에게 드림받았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러면 이 성막에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레위인들이 있는 장소는 도대체 어떤 장소들인가? 레위인들 쉽게 얘기하면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죠. 그 말은 예배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레위 지파, 찬양팀도 많잖아요. 레위 지파 찬양팀. 예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레위 성읍이 하나의 예배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센터. 그들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게 제사를 돕는 일꾼이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자들이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센터입니까? 회복센터가 돼요. 레위 성읍을 건축하면 회복센터가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연결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합센터예요.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누구하고 연합?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 성도와의 성도와의 연합. 전 세상이 왜 전쟁과 살인이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왜 평화가 없죠?
서로가 하나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레위 성읍은요, 예배센터가 되고 도비자들이 오는 회복센터가 되고,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상처를 아물고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지는 연합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성읍이에요. 레위 성읍. 근데 우리가 결론에 이제 결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레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방으로. 한 군데만 뭉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창세기 49장 7절의 성취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에 자녀들 하나씩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레위를 향하여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왜? 여호와 앞에 섬으로 여호와의 일에 수종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레위가 잔해하는 칼이거든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근데 그 잔해하는 칼이요, 짐승을 죽일 때 쓰임받아. 짐승을 죽여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화위복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면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레위 지파 레위,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로다. 흩어버린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은 전화위복해 하십니다. 왜 그러냐? 사방으로 흩어져야 돼요. 우리는 계속 뭉치기를 원하잖아요. 끼리끼리 뭉치잖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계속 모이잖아요. 그게 막 팀을 만들잖아. 불신앙도 꼭 끼리끼리 하고 있어. 그렇죠? 좋은 일 할 때는 잘 안 모여. 좋은 일 하자, 영적인 일 안 모여. 안 좋은 일 하자, 쓸데없는 거 하자만 다 모여. 웬일입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살인하는 사람들도 그냥 살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그냥 자살 안 해요. 같이 모여 집단 자살합니다. 그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모이고 뭉치지만 말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그 말은 현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나의 분깃을 향해.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전부 다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있지 말고 다 흩어지라는 거야. 우리는 계속 교회로 오라 그러잖아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려버려야 돼. 내가 현장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입도 하나도 못하고 애들 밥 먹을 때 막 기도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안 그러시는 분 보고 계시는데 밥 먹을 때 막 도시락 깔 때도 그냥 막 얼굴 닦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밥 먹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밥 먹을 때도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온몸새 차는 척하면서 기도 쭉 하고, 안 할 수는 없고 물수건 닦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당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 레위 지파를 주님 흩어버렸어요. 어디로? 현장으로. 나의 분깃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를 현장 교회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교의 운동이에요. 내가 있는 지역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기도하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지교가 세워집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지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재단에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많으면 그 지역 살아납니다. 우리가 구국 예배도 아침에 하잖아요. 계속 기도해서 모여보라니까요. 지역의 애국자들 살아납니다. 이게 지교운동입니다. 지교운동. 직장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문교회를 세워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요. 그것은 부업이야, 부업. 하나님 사람 살리라고 보낸 줄 믿습니다. 왜? 그 기능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업이 같음으로 바울을 만나잖아요. 뭐 가지고? 기능, 직업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일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현장에 사는 전문교회. 전문교회. 직장마다 전문교회가 터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던 말씀 운동할 때 어디서 했냐? 저기 역삼의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서 했어요.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제2 롯데월드 비싸지만 그 전에 가장 비싼 건물이 강남 파이낸스 센터. 역삼에 있는. 그게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조 8천억짜리인가? 지금 더 하겠죠. 거기에 가장 비싼 데서 우리가 말씀 공부했잖아요. 거기 서울대 종합병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한 번 진료받는데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예약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가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이 별실 가장 좋은 공간에서 말씀 공부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현장에 말씀 듣길 사모하는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돈 번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사명자가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돈 버는 건 기본이요. 업이 같음으로 브리스가 아굴라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을 알고 그 인생에 딱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전도자를 평생 도와야 되겠구나. 그렇죠.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돕게 되냐? 돕는 정도는 기본이에요. 이 고서 역사책을 보면요, 브리스가 아굴라버 그 지역의 당대 유명한 거부가 됐다고 나오네요. 그 돈 버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냐? 아볼로를 도와줬어요. 아볼로 목사님이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인데 뭐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도만 몰라. 설명해 주잖아요. 자세히 풀어주잖아요. 평신도인데. 그래서 아볼로가 당대 이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라고 견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요. 아볼로.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 업이 같음으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자주장사라고 나오잖아요. 단순한 장사치가 아닙니다. 그 영혼은 진짜 복음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는 사방에 흩어져서 뭐하냐? 지교회를 해요. 흩어져서 뭐합니까? 전문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서 국제학교요. 학교 시스템이요. 세상에 빼앗긴 아이를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못 케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어요 이미. 신앙생활, 학습, 선교 이 네 가지 영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데려오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국제학교로 데리고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복음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골든타임이요. 이미 시간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세상에 가서 아이들 수업 듣는 뿐만 아니라 아이들 대화 나누고 그 자체가 흑암 문화를 계속 듣고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지. 숨 쉬는 것 자체가 학교 가가지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흑암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빼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공교육하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을 하는 교회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학습, 선교 네 가지 다 키우도록. 그 신앙을 잡고 어제도 보니까 아이들 신앙 잡히잖아요. 생활 어느 정도냐?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다 무릎 꿇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네? 그래 합니까? 최조원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딱 무릎 꿇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와, 목사님 율법적으로 해야 돼, 애들 때는. 그래야지 삶이 딱 잡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합니다. 왜? 우리 IQ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IQ가 해석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명령부터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애들 해준다고. 애들 죄송합니다, 인기가 없어요. 애들은 흑암으로 가득 찼어. 처음부터 복음으로 계속 강의시켜야 됩니다. 자세부터 인사부터 전부 다 가르쳐야 돼요. 잡을 수가 없어요. 삶을 못 잡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씩 하나씩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아이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캠프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수련회도 데려가고, 그리고 안 되니까 막 말씀 공부도 하고, 현장 가서 만나고 막 집중훈련도 하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별걸 할 필요 없어. 국작교 넣으면 끝.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필요 없어. 국작교 넣으면 끝.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애들 키우겠다고 하면 별 시스템 전부 다 하잖아요. 국제학교 넣으면 끝.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자세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요, 와,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막 기가 막힌 걸 주셨구나. 이걸 하려면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요즘은요, 시간을 진짜 여러분들 아껴야 돼요. 왜 그러냐? 요즘 백수들도요 출근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백수들 출근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 그런 게 다 있냐 이런 생각이 진짜입니다. 백수들이 딱 출근하는데 출근했는데 다 자기 책상이 다 있어.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스스로 해. 그래서 어떤 백수는 나는 무조건 온라인 쇼핑하는 일 이래가지고 맨날 그거만 하고 있어. 가가지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뭐 하냐, 가가지고 나는 이제 창업을 할 거니까 웹서치 한다. 매일 웹서치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같이 모여 있잖아요. 같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또 일이냐, 나는 넷플릭스만 볼 거다. 출근해가지고 넷플릭스만 막 8시간, 10시간 또 보는 거야.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백수들이 웬일입니까? 같이 딱 묶어 놓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 자기 본 걸 막 얘기해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출근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삶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얻게 돼. 백수를 하더라도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옛날처럼 시간 허비했다가는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놀더라도 확실히 전문성 있게 놀자. 우리 아이들을요 잡아넣어야 됩니다. 안 잡아넣으면 그만한 스케줄을 가지고 애들 잡아가야 돼요. 교사들도 여기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레위 성읍을 우리 아이들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요일마다 캠프도 가고, 토요일 날은 무조건 캠프다 애들. 그나마 좀 쉬는 날은 와서 영화 한번 보는 거고, 그리고 주중에도 무조건 말씀 공부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영어, 언어 앞으로 이제 선교사님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조인해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국제학교도 하겠지만 이제 검정고시를 따라올 거예요. 대안학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이렇게 해서 아이들 몇 개월 동안 해외로 데려갈 수 있어요. 해외로. 지금은 선택과 집중 시대거든요. 아이들 옛날처럼 주입식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필요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해주면 금방 떼버립니다. 수학, 왜 10년 12년 동안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까? 3개월이면 끝나는 거를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체를 알려주면 돼요. 집중적으로 끝납니다. 아이들 영어 왜 힘들게 하세요? 영어권에 3개월 데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영어만 계속 하면 돼. 현지인 잡아놓고 떼버려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살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늘 똑같은 걸 강조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우리보다 나은 애들이 안 나오는 거지. 현장마다 이걸 다 세워야 돼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기능 직장을 살리는 전문교회,
후레를 살리는 국제학교. 열방에 그래서 남은 자들을 초연결하는 것입니다. 초연결. 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요? 초연결 시대잖아요. 7대6. 온라인 7대6입니다. 7대6. 전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걸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을 전부 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캠프 하잖아요. 글로벌 어라이언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남은 땅 선교 큰잔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수영 왜 길렀나? 저보다 더 길은 사람 올 거야. 기대하십시오. 여기 와서 막 아랍어로 하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사우디 막 전부 다 할 거예요. 여러분도 안 가셔도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나라 10군데만 가면 돈이 얼마예요? 300만 원 치면 3천만 원이잖아. 3천만 원 필요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헌금한 걸로 다 와. 이분들이 다 와. 와가지고 현장 얘기합니다. 그들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플랫폼을 현장에 뭐하냐? 세팅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해서 무엇을 하냐? 무빙 스쿨. 그리고 무빙 처치. 움직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무빙 선교. 그래서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사방으로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저희들하고 연결돼서 지금 같이 인도받는 선교사님 귀한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또 양주 갔을 때도 그 교회도 와 대단해. 그 가족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드럼이 우리보다 더 좋아. 그래서 내가 드럼을 저거를 갑자기 열받더라고. 우리 거보다 좋지. 우리는 우리 거도 좋은 건데. 그 드럼 탁 세팅을 해놨어. 그리고 여기는 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돼 있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영어 통역이 기본이야. 우리는 중국어가 있는데 영어도 드디어 해야 될 판이구나. 이번에 들어오는 분이 4개국 갑니다. 다다음 주 들어오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현장에 이제 이 남은 전동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을 저녁에 세우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팔아요. 뭔지를 몰라 다들. 카카오톡으로 전부 다 연결하고 텔레그램으로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냥 의약품질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돼.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중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먹는 순간 사람이 좀비가 돼버려요. 좀비가. 필라델피아 그것이 좀비 도시가 돼 있잖아요. 언론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나온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사람이 이래 댕기는데 실제로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 생각 보세요. 웬일입니까? 최대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우리 아이들 안전하다고요? 머리 생각 속에 엉뚱한 거 가득 차 있습니다. 풀어주는 순간 엉망이 되지. 그나마 잡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만 가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다들. 일단 성인만 돼봐라. 다들 그러고 있어요. 동성애 기본입니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손잡고 다니잖아요. 적당히 잡아야 될 건데 팔짱 끼고 다니고 아침에 같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올까요? 아침부터. 세상이요 완전 엉망진창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데 교회들은 현장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막 콘서트하고 막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현장으로 다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계시록 7교회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그 시대의 메시지도 있지만 역사적인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예요. 초대 교회, 초기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는 서머나 교회. 10황제가 10일 동안 그 10일 동안 권한을 준다 이 말은 10황제의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250년간 됐습니다.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다 해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대교회잖아요. 사대교회는 렘넌트, 사르데스가 렘넌트, 남은 자다. 중세교회에서 빠져나온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라오스는 일반인, 평민. 디케아는 회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민주주의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그냥 당에 그냥 결정해가지고 교회 좋으면 좋은 대로 관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배운 겁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말은 남은 자들끼리 연결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작은 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그러한 남은 자들로 저희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읍을 저녁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남은 땅 현장 가운데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보호소가 되게 하시고 보호막이 되고 전파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